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치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리어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직은 살만한 세상으로,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먼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하반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5절,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5장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의하고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장 1절,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세상의 법관들에 의해 판단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면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할 때면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세상 법정에 청원을 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이 이렇게 저렇게 판가름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긴 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판단해달라, 너희가 이렇게 정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천사들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텐데, 어떻게 너희가 판단해야 될 그 사람들, 너희가 심판해야 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의 재림하시게 되면 왕노릇 하시는 주님 옆에 앉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세상 어떤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심은 아니겠지만
보조적인 역할처럼 그렇게 옆에서 같이 나란히 심판하는 사람들처럼 그건 재판관들처럼 보조 재판관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재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주님 옆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심판받으러 올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를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던 이야기, 그렇게 행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탐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탐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고 또 뭐 힘있고 또 이렇게 재물 있는 사람들은 뇌물까지 써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감수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판단해달라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같이 신앙공동체 안에 있는 같이 신앙공동체 100명도 안 되는 신앙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막 세상 재판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것이 옳으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칙에 의하면 차라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원칙에 따른다면 차라리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견디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넘겨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가지고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태도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까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시비된 내용을 들으면서 누가 바르게 했는데 누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둘 다 이런 게 잘못이 있구나 아니면 둘 다 이런 오해가 있구나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까요? 있을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고발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 가운데서는 들으니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 것 같은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가르침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내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왜 내게 유리하게 안 해주냐?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의로운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왜 불리하게 하느냐, 나한테 왜 그렇게 유리하게 해주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당신 말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법정에 법원에 가서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일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그러면요 나한테 유리하게 될까요? 그런 것은 꼭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꼭 아닐 거예요. 여러분께 나한테 꼭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법정의 판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법정의 판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권력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권력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강제 집행되어지는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를 동원하고 세상의 어떤 무력을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별력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일은 더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도리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더 평화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더 좋은 어떤 분위기와 더 어떤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구별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올바른 것 같다라고 지도를 해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더 똑똑하다.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분별하느냐? 당신 분별하라고 이게 조언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풀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법안 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 법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가면서 세상에 뉴스화되면서 교회가 우스운꼴이 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재판정에 갔대요. 재판정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교회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이런저런 조문들을 쭉 읽어주면서 신앙의 정신은 또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들 해가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신들이 다 판단하겠다라고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야단친 거거든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라는 얘기는 교회에도 교회의 법이 있고 또 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세상 법정에 와가지고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꼴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창피 주는 거고 창피 주는 거. 창피 주는 거.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같이 서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막 머리 뒤밀고 뭐 무릎 꿇고 제발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갚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꼭 법원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해를 했어요. 아주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꼭 법원에까지 가야 됩니까? 누군가가 누구에게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추문을 만들어 가지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공개석상에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아니니 해가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신에 근거해서, 주님의 가르침인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조언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더 큰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파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목사님 또는 장로님, 아니면 존경받는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또 그런 어떤 분명한 해석을 정리해 주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앙의 지도자들, 또 영적으로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법정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질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 안 가도 돼요. 세상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그런 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법정에 성도를 끌고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내가 항상 옳다, 너는 항상 잘못됐다라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는 눈꼽만큼도 손해볼 생각 없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집안끼리도 많이 이렇게 다투고 재판장에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그래,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영적인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리가 잘 안 될 때면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조언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해석을 받고, 또 정리를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견디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풍기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진리를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린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잘 나타내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주님, 속히 코로나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안타까운 마음들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더욱더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온전히 고발이 되어져서 연말 이전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더 온전하게 개발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백신을 통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의 대국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곳에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들,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풍성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복 내리셔서 아픈 사람들은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금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축복의 능력이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또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 은영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수능 시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점수 이상을 얻어내고, 그로 인하여서 진학의 문도 활짝 열리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꿈을 향하여 노크하고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인데 하나님, 저녁에 심야 기도회로 모일 때 기도의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